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JTBC에서 방영하는 뭉쳐야 찬다 시즌2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종종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즌1일 때는 거의 보질 않았는데요. 시즌2에는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등장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흥미가 느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PTV 보셔요, 장로님? 네, 재밌죠. 시즌 1의 경우에는요, 과거의 농구 스타였던 허재나 씨름의 이만기나 야구의 양준혁처럼 은퇴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노장 선수들이 나와서 축구를 했다면 시즌 2에는요, 비인기 종목의 젊은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축구를 배우고 제대로 된 축구 경기를 펼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된 계기가요, 첫 번째 오디션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참가 선수들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다양한 장기와 더불어 축구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오디션을 보는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 안정환 선수만이 이 오디션을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참가 선수들은 대부분 자기 종목에서 굉장히 훌륭한 발자취를 남긴 선수들이었어요. 그리고 축구 실력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내내 안정환 감독만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계속 던지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재밌는 장기와 훌륭한 실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계속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안정환 감독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비인기 종목의 선수이자 은퇴한 선수들이요, 이런 미디어에 노출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시즌1에 출연했던 허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별다른 어떤 활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뭉쳐 찬다 나오고 나서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수들이요, 광고에도 나오고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는지 시즌2에 등장하는 선수들 중에는 이런 어떤 의도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선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정환 감독이요, 비록 예능 프로그램일지라도 굉장히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충대충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축구를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멋져 보였어요. 오디션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저는 멋있게 들려왔어요. 저는 이 시간에 안정환 감독의 이런 질문을 조금 달리 해볼게요. 그리고 달리해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말씀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서늘하게끔 만드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게끔 하는 말씀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왜 따를 것인지에 대한 이런 물음 앞에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 본문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요, 주된 활동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세를 타고 계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자 각기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참 많았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십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갑자기 멈추어 서시더니 무리를 향해 돌이키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본문 이어지는 26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는 돌이키셔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거운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번역으로 본다면 미워한다?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 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비교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쪽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A와 B가 있어요. 근데 내가 B보다 A를 더 선호해서 A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A보다 B를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제가 조금 더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가족도 소중하지만 소중한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문 2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기독교에서의 십자가는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는 희생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수많은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에 이렇게 답변할 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물어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 이 시간에 어떠한 이유로 참석하셨고 어떠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카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떤 기호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환호하는 팬입니까? 이런 물음 앞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팬과 같은 마음으로 따라오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만 따라오렴. 이 목적과 이유가 아니면 멈춰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부터 3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좀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선돼야 될 작업이 있죠. 무엇이죠? 망대를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설계할까? 계획을 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망대를 세우기 위한 공사 비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그리고 훌륭하게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했더라도,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공사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 표현처럼 기초만 세워두고는 공사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과 30절의 말씀처럼 그 기초만 쌓아두고는 능히 이루지 못했다고 비웃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31절과 32절 말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자신의 나라에 군사가 1만 명이 있어요. 근데 전쟁할 나라의 군사를 확인했더니 2만 명이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작정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무작정 싸우면 우리가 군사수가 배나 적기 때문에 아마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정쟁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병력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병사가 배다 적지만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싸워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해도 배나 많은 적군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32절의 표현처럼 적이 멀리 있을 때 전쟁하기 전에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비용을 계산하는 것도,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병력과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같은 의미이죠. 이에 대해 강대영 교수님이 이렇게 주의를 하시는데 제가 주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한다.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망대를 완공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거나 전쟁에서 참패하는 비극을 맞는다. 그만큼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려우므로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됐는지 따져야 한다.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들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저냥 취미생활 결정하듯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 제자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여기에 왔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는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되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전력을 미리 파악해야만 하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기 전에 미리 심사숙고할 것을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자된 여정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녹록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어지는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의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은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는 무소유를 뜻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고백입니다. 달리편에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찾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뜻하는 표현이죠. 우리 설교 후에 찬송가 461장을 부를 거거든요. 이 찬양의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쫓아오던 수많은 무리의 의중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받을 무언가를 위해 쫓아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고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거웠죠.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목회자로서 쉽지 않습니다. 이거 곡해해서 들어보면요, 그래,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멈춰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곡해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서 그래, 진짜 축복이 목적에 예수님께 있지라고 결단하면 감사한 건데, 아, 그렇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하고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십자가를 흔쾌히 질 사람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
어디 쉬운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시적절한 이 시점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우리 정직한 신앙을 돌아보게끔 하는 말씀을 이 시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미리 계산하듯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전력을 먼저 파악하듯이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물어오시길,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시간 정직하게 심사숙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목회하고 있을까? 내내 하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더 정직하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왜 목회하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끔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이들 찬양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과 땅과 냉장고를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담긴 밭을 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숨겨진 보화는 심사숙고한 사람들만, 정직하게 오늘 같은 물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보화를 감춰둔 그 밭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가장 소중한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께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혹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만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표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자랑이라는 것을 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 아니죠? 우리 애들과 또래가 없어서 한 가지 좀 예를 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은이 또래가 없잖아요. 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의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첫째, 주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고 상을 들고 오더니 무심코 던져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장학증서였어요. 종종 어려운 가정을 돕는데 주어지는 장학금을 주은이가 받아오곤 했었어요. 그래서 주은이가 또 어려운 가정이라고 또 장학금을 받아왔구나 라고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한 학급에서
성적이 우수한 딱 2명만 주는 성주금, 별고을, 성적 장학금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 굉장히 기뻤죠. 부모로서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저는 준에게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주질 않았어요. 단지 즐겁게 공부하면 돼.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놀아. 그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어머니에게도 서교를 보내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야 그만 좀 이야기해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속상해 하시곤 하는데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네, 어쩔 수 없이 좀 비교한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강압적인 환경 아래 공부를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좋은 성적을 기대하셨고요. 또 기대하시는 만큼 어머니 자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에요. 준이보다도 어린 시절에 완전학습 풀고 나면 다달학습, 이달학습, 교재를 한 달에 몇 권씩 풀어야 했고요. 그리고 전과목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너무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셨어요. 저희 집에 레고가 많았거든요. 레고가 많았던 게 좋은 성적 받으면 하나씩 제가 레고를 좋아하니까 사주셨어요. 비행기하고. 근데 반대로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질 않으면 한 문제에 한 대씩 이렇게 맞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헌신과 노력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 시절 내내 우등상을 독차지했었어요. 굉장히 아주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죠.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9학년이 되니까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초등학생 시절처럼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머리가 컸잖아요. 머리가 크고 제 의지가 중요해지니까 공부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보상받기 위해서 뭔가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못하면 처벌받으니까 내가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더는 공부가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머니께 받는 칭찬이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게 더 많아졌어요. 친구와 노는 거, 게임하는 거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어린 시절에 쌓아놨던 기초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지만 초등학생 시절처럼 초엘리트,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엘리트가 될 수는 없었어요. 잘하긴 했지만 그만큼의 실력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좀 겪으면서요, 준이하고 주희하고 주아에게는 부담을 두지 말자. 성적과는 별개로 즐거움은 공부하고 힘들면 또 놀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준이가 상을 받아온 거죠. 그 상을 보는데요, 제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막 억지로 공부해가지고 우등상을 받아보고 만족했는데 우리 자녀는 재밌게 하다가 받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도리어 부모로서 보상받는 기분이어서 우리 준이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준이가 상을 받든 못 받든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걸 재미있게 하고 싶을 때 또한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응원할 거고 지지할 거예요. 제가 좀 설교자서 하면 안 되는 예화를 좀 들었는데 죄송해요. 근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런 예화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쾌락이다.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전도사실에는 무슨 말이야 이게. 신앙이 어떻게 즐거움이야 라고 제가 되물어 보았는데요. 지금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쾌락입니다. 즐거움이 되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어진다고 질 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즐거움으로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과 목적을 확인할 때, 즐거움으로 따를 때 우리는 숨겨진 부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도 항상 힘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겠습니까? 즐거운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받을 이득과 보상에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비용을 계산하듯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상대의 전략을 확인하듯이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따르는지를 우리가 먼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한다. 달리 표현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숨겨진 부활을 발견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무와 목적과 관습이 아니라 정말 쾌락,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보아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한다고 한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에는 변증이 있습니다. 설득시키는 거죠. 예수님이란 이런 분이야. 너무 좋아. 교회 나와봐. 변증으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반드시 하나만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진지하게 내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 전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주일 한 번 듣고 일주일 동안 그냥 살아가다가 또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즐거움은 내가 예수님을 심사숙고하며 만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보화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백될 때와 비로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고백될 때와 비로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집도 밭도 그리고 냉장고도 팔고 예수님을 정말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 설교는 사실 제게도 주시는 설교이기도 했어요. 제가 좀 아프고 나서 근 한 달 넘도록 안식오를 가지고 지금도 좀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온종일 집에서 멍한 상태로 있으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내가 왜 목회를 하지? 제가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 물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젊은 전도자 시절에는요, 목회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막 청년들 만나러 다니고 학생들 만나러 다니고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기다려져서 일주일 동안 가장 고대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머리 핏줄까지 터져버리는 상태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인 제게 먼저 물어보게 하신 거예요. 너 지금 즐겁니? 너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보화를 찾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굉장히 제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바로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한 주간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즐겁습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나온 건 아닙니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니면 더 나아가 보상받기 때문에 안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혹여나 예수를 따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누구보다도 비참한 사람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다
감춰진 보화를 찾음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소금에 대한 비유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길어져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수요예배 시간에 좀 더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수요예배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님들은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사실은 막 부담을 지워져가지고 너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관계도, 세상의 성공도 줄 수 없는 진정한 보화가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영원한 영생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영생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신앙의 연륜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터인데 내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이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참된 보화를 발견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제자처럼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걷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심사숙고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그냥저냥 들었던 말씀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감춰진 보화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한 주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강구하고 더 깊이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고민거리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에 나누기에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정직하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심사숙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주님을 따르는 여정이 누군가에 떠밀려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더 나아가 보상과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걷고 있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함의 즐거움이기에 그리고 숨겨진 부하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기에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부활을 발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 이 시간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한 주간 주셨던 말씀들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할 때 숨겨진 부활을 모두 다 찾고 즐거움으로 한 주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게 숨겨진 보호하신 주님을 더 찾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 너머에 계시는 십자가 너머에 계시는 부활의 신 예수님을 모두 다 발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